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짧은 구절이니까 또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잠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자가 주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굳어진 마음에 주님의 말씀의 방망이가 내려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의 연약한 마음들, 모난 성품들이 다듬어지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주님을 알지 못했던 자들이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확신이 아직도 연약하여서 신앙생활하는데 여러 불편함이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님, 오늘 말씀을 붙들고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분명한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들이 살아가는 인생을 흔히들 일생이라 일컫습니다. 일생. 한 번 사는 인생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종종 이런 질문을 하거나 또 받습니다. 만약에 이 세상에 다시 태어날 수 있으면 어떤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까? 좀 짓궂은 질문은, 만약에 다른 사람과 함께 살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되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지금 사는 사람 말고요, 다른 분과 한번 살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어떤 분과 한번 살고 싶습니까? 어떤 새로운 일을 한번 해보고 싶거나 가보지 않은 어떤 좋은 곳을 한번 가보고 싶습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물론 인생을 좀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질문일 수 있지만, 만일 인생을 다시 태어날 수 있다면, 다시 태어나서 이 세상을 살아볼 수 있다면, 이란 질문은 그 질문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있는 어느 누구도 이 세상에 육신으로 다시 태어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 사실에 대해서 아주 단호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사람이 이 세상에 한 번 태어나서 살다가 반드시 한 번은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육신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생을 살아가는, 단 한 번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 세상에서 육신적으로 죽지 않고 영원히 살려고 노력을 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종교에서 얘기하듯이 환생이라도 해서 다음 생에 어떤 다른 존재로 태어난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한 번 사는 인생을 다 산 이후에 반드시 맞게 될 이 하나님의 심판, 이 심판을 어떻게 준비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설교 말씀 기억나시죠? 빌립보 간수가 던졌던 질문,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이까?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이까? 하는 이 질문에 대한 분명한 대답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구원, salvation, 구원은 내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원을 표현할 때 항상 수동태, 구원을 얻는다, 구원을 받는다, being saved 이란 표현을 사용합니다. 빌립보 간수가 질문을 할 때 참 제대로 질문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이까? 구원은 얻는 것이에요.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구원을 자기의 어떤 노력이나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어낼 수 있다, 이뤄낼 수 있다,
쟁취해낼 수 있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무슨 구원을 받아? 창피하게. 그럼 내가 내 인생을 이렇게 노력하며 살았는데 차라리 내 주먹을 믿겠다. 호언장담하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내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다 라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물론 열심히 노력하며 사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좋은 것이죠. 성실한 것이 잘못된 것이에요? 좋은 것입니다. 열심히 노력하며 자기 힘으로 열심히 애를 쓰면 어느 정도 나름 성공한 인생을 살아낼 수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자기 노력으로 소위 자수성가를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절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이라 하는 이 단어 자체가 구원은 받는 것이다, 구원은 얻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수동의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배를 참 아름답게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예배당에 갑자기 불이 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갑자기 불이 났어요. 지금 넓은 예배당이기 때문에 뭐 불이 나도 뭐 그렇게 큰 소동이 없을 것처럼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한번 불이 나게 되면 정전이 되고 이 의자들 뭐 여기 집기들이 막 타면서 발생하게 되는 유독가스가요, 앞을 깜깜하게 만듭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를 섬길 때 심심하면 이 소방국에서 인스펙션이 나와요. 건물 인스펙션 나와가지고 하는 일이 이 엑지 사인 점검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여러 번 예배드리러 오시면서 우리 교회 엑지 사인 어딘지 아세요? 지금 한번 살펴보세요. 혹시 모르니까. 여기 엑지 사인 이렇게 있잖아요. 이 엑지 사인이 정전이 되었을 때 자가발전에서 탁 들어오는 거, 이걸 점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엑지 사인을 쫓아가면, 정말 엑지 사인만 쫓아가면 건물 밖으로 나올 수 있는지, 이 엑지 사인이 제대로 그 문 옆에 딱 붙어 있는지, 그 방향을 잘 가리키고 있는지, 이거를 너무 심하게 점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검할 때마다 풀라면 그냥 문 열고 나가면 되지, 이걸 뭐 이렇게 까다롭게구나 싶었어요. 근데 제가 기회가 있어가지고 이 소방서에서 운영하는 이 박물관, 뮤지엄을 갈 기회가 있었는데요. 이 뮤지엄에서 이 조그마한 방을 만들어 놓고 실제로 화재가 났을 때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 이 시뮬레이션처럼 막 매캐한 냄새도 막 이렇게 나타나게 하고 집기들 다 탄 것처럼 보이게 한 다음에 연기가 나타나는데, 와, 연기가 정말 앞을 한 치 앞을 보지 못하도록 짜욱하게 연기가 가득 차는 것이에요. 이 좁은 통로를 내 스스로 한번 걸어서 나오도록, 엑지 사인 없이 걸어 나오도록 만들어 놓는데 정말 말 그대로 기어 나오다시피 하도록, 야, 화재가 나면 불에 타 죽는 게 아니구나. 물론 불에 타 죽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연기에 질식해가지고 어디로 갈지 몰라가지고 방향 감각을 상실해가지고 그냥 자기 노름대로 뭔가 하다가 재풀에 죽는구나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서 그때 그 소방대원들이 이렇게 깐깐하게 정말 세심하리만큼 점검하는 이유가 있구나 하면서 그 소방대원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화재가 났을 때 엑지 사인을 보면서 그나마 다행스럽게 어떻게 자기의 힘을 가지고 자기 노력을 가지고 화재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화재 현장을 스스로 빠져나온 사람이 있다고 치죠. 이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그 화재 현장에서 구출되었다 얘기하지 않습니다. 물론 화재가 나서 정말 심각한 위기 상황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자기 스스로, 자기 두 발로 그 어려운 위기를 빠져나온 사람은 위기를 모면했다라고 해요. 정말 그 어려운 상황을 모면했다.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구사일생으로 살아났다, 이런 표현을 사용해요. 화재 현장에서 구출,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엑지 사인이 보여요. 저기로 가면 밖으로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서 발길을 옮겼어요. 근데
전혀 생각지 못했던 장애물을 만나가지고 앞으로 갈 수 없는 거예요. 내 스스로 한번 빠져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막 별짓을 다 하는데도 연기가 너무 자욱해가지고 앞으로 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근데 짜잔, 그때 마침 소방대원이 큰 도끼 하나 들고 와가지고 장애물들을 부시는 거죠. 문도 부시고 넘어진 기둥도 부시고 가서 길을 쫙 만든 거예요. 그래 놓고 그 화재의 위험 속에서 나를 등에 탁 얽혀맸고 나를 등에 들쳐매고서 나를 밖으로 보내게 되면 그때야 비로소 내가 그 화재 현장에서 구조되었다, 구출되었다, 구원받았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들에게 영적으로 받는 구원 역시 결코 우리들의 노력이나 행위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8절 말씀에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어떻게 했다고요? 구원을 만들었나니? 얻었나니? 구원은 얻는 것이에요. 받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을 우리 스스로 만들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선물로 얻어 받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인생에서 던져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What must I do to be saved? 내 스스로의 노력이나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면 내가 적어도 무엇을 해야, 어떠한 일들을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냥 가만히 누워가지고 구조대원 올 때까지 기다린다고 해서 구원을 얻어지는 것인가? 그래도 내가 지금 이만큼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인생의 역경을 딛고 여기까지 왔는데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도 없다는가? 너무 말이 안 되는 거 아닌가? 물론 소방대원이 왔을 때요, 제 여기 있습니다, 저 살려주세요 라고 막 신음소리를 내고 자기가 여기 있다는 것 정도는 표시하면 구원받기가 좀 더 쉬울 수 있겠죠. 그리고 소방대원이 나를 이렇게 들쳐매고 가는데 날 들쳐매지 마세요, 난 여기 있겠습니다 하고 뻗팅기지는 말아야겠죠. 최소한 그러한 일들을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우리의 노력과 행위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엄밀하게 말해보면 구원을 받을 때, 구원을 얻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마치 이런 경우예요. 소방대원이 그냥 지나가다가 내가 엎어 넘어져 있는 것을 본 것이에요. 내가 소방대원을 향해서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세요 얘기할 힘조차 없는 것이에요. 내 사랑하는 가족을 구해낼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 내 친구를 도울 수 있는 상황커녕 내 자신 한 몸도 어떻게 간수할 수 없어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 누워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태, 철저히 무능력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태에 짜잔, 구원자가 나타나서 나를 등에 들쳐매고 그 위기의 상황을 빠져나왔을 때 우리가 구원받았다, 내가 구출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소방대원이 지나가는데 이 사람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일단은 들쳐매고 나오잖아요. 들쳐매고 나와 보니까 이 사람 숨이 간당간당 막 해요. 막 죽었는 것 같은 사람들에게도 막 인공호흡 합니다. 그리고 막 어떤 사람들은 실제로 다 죽었는데도 막 전기 충격 막 해요. 그러면 그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기적적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야 비로소 그 화재 현장에서 구원받았다, 구출받았다, 구조받았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는 우리들이 구원을 받았다, 구원을 얻었다라는 표현 역시 같은 의미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미 죄로 인해서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에 처해 있기 때문이에요.
목사님 말씀이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제가 이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지금 예배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걸어다니면서 살고 있는데 무슨 제가 죽었습니까? 우리 육신적으로 살아있어요. 그러나 성경 말씀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미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 이 세상에 육신의 몸을 갖고 태어난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2장의 처음 시작이 이렇게 시작돼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시제가 분명합니다. You were dead. 과거형입니다. 우리가 죽을락 말락 한 게 아니라 이미 죽었어요. 그래서 죽어있기 때문에 죽은 사람으로 영적으로 어떤 일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태에 있을 때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등에 들쳐매고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여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구원은 우리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그저 얻는 것입니다. 구원은 받는 것이에요. 제가 이렇게 강조하여 말씀드려도 우리 중에 어떤 분은 목사님 그래도 제가 좀 구원을 위해서 뭔가 좀 하는 게 있어야죠 라고 질문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제가 그랬거든요. 어떤 목사님이 복음을 이렇게 설명하시면서 오늘 이렇게 이런 설교들 같은 말씀을 쫙 해주시면 제 마음 가운데 무슨 나도 사람인데 그래도 나도 뭐 좀 그래도 뭔가 하는 게 있어야지. 나도 체면이 있고 나도 뭐 좀 이렇게 장성한 사람인데 뭐 구원을 아무리 받아도 인간적으로 나도 좀 뭔가를 좀 있는 게 있어야 나도 좀 뭐 있는 거지. 전적으로 하나님이 다 하시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 이게 무슨 말이 되는가. 이런 분들이 혹 계실 것 같아서 제가 다른 예를 하나 드려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운동 다 좋아하시죠? 오늘 오후에 축구 경기도 있고요. 여러분 운동 좋아하면 자연스럽게 좋아하는 운동 선수가 있게 마련이에요. 제가 참 좋아하는 운동 선수는 박세리 선수가 아니고요. 박지성 선수도 아닙니다. 참고로 저는 벌써 박태환 선수를 저는 제일 좋아해요. 참고로 저는 뭐 골프도 별로 잘 못하고요. 축구는 더더욱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축구하실 때 저를 선수로 뽑는 그 잘못을 실수를 범치 않으시기를 설교를 빌어서 미리 말씀을 드려요. 뭐 제가 박태환 선수를 좋아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언제 뭐 다른 기회에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제가 박태환 선수 수영을 좋아하니까 수영을 제가 좀 하겠습니까? 못 하겠습니까? 뭐 저를 한 번도 못 보셨지만 제가 박태환 선수 좋아하니까 나름 수영을 좀 할 거 아니에요? 저 샌디에고 살 때는 그 라호야 바닷가를 이렇게 막 물기와 더불어 이렇게 수영도 하고 막 그랬었어요. 그러면 만약에 제가 이 박태환 선수, 이 선수와 수영 시합을 벌인다면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그래도 이 격려의 눈빛 정말 감사합니다. 무슨 지금 박태환 선수하고 수영을 해가지고 경기를 한다고 그래. 사정입니다만 제가 담임 목회 시작하면서 기도 가운데 제 마음 가운데 조그만 바람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이 박태환 선수가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얼굴 보세요. 얼마나 환합니까? 잘생겼잖아요. 그리고 하는 행동 거지를 보니까 아마 예수를 믿는 사람 같아요. 그래서 기도할 때 제가 아무도 모릅니다. 이 사람 뭐 동문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기도하면서 괜히 이 선수가 정말 우리 나라를 대표하는 선수인데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또 예수님 믿고 끝까지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가끔 이렇게 기도해요. 그러면서 또 기도 제목이 생긴 게 우리 화평장로교회가 지금도 건실하게 잘 하시지만 더 부흥하고 발전하고 정말 사역이 더 안정되어서 어느 날 이 박태환 선수를 초청해서 신앙 간증을 한번 들어보고 싶은 마음에 작은 소원이 생겼어요. 여러분 소원 아니니까 아멘 안 하셔도 됩니다. 제게 그런 소원이 생겼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날이 왔어요. 와서 박태환 선수하고 참 은혜롭게 말씀도 주고 나왔고 정말 손도 잡아보고 사인도 받고 정말 꿈에 그리던 좋아하는 선수를 만나서 교제한 이후에 제가 이렇게 제안을 한다고 칩시다. 박 선수 나랑 요 앞에
LA 피트니스 가갖고 수영 시합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수영 딱 복 입고 불안경 딱 쓴 다음에 여기 땅 하고 수영 시합을 하면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100m 시합을 하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이제는 여러분 격려의 눈빛이 다 사라지셨어요. 뭐 말해봐나 뻔한 거죠. 박태환 선수가 이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1000m 시합을 한다고 하면 누가 이길 것 같으세요? 당연히 박태환 선수가 이기겠죠. 그럼 5000m 하면요? 저는 완주도 못할 거예요. 5000m 저는 완주 못합니다. 그런데 시합을 벌이는 거리가 100m도 아니고 5000m도 아니고 제가 이렇게 제안한다고 치죠. 박 선수 나랑 태평양을 한번 건너는 시합을 벌여보자. 그럼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가 이길 것 같아요? 둘 다 물에 빠져 죽는 거예요. 둘 다 물에 빠져 죽는 거예요. 수영장이 아닌 태평양은요, 자기의 힘으로 수영해서 건널 수 있는 거리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말미암아 생겨난 이 간격은요, 사람의 자기의 노력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하고 저하고 요만큼 거리 있어서 좀 폴짝 뛰면 다다를 수 있는 그런 거리가 아닌 거예요. 차 타고 우리 집에 가듯이 집과 교회 사이 떨어진 그런 거리가 아니에요. 마치 이 온 우주의 저 끝에서 이 끝까지 얼마나 거리가 먼지 모르겠어요? 또 어떤 과학자 그러더라고요. 이 거리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점점 팽창하고 있다고. 사실인지 거짓인지 모르지만 그만큼 되어지는, 아니 그보다 더 넓은 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만들어 놓은 이 죄의 간격이에요. 여러분, 죄가 한번 개입하게 되면요, 죄가 한번 개입하게 되면 모든 관계는 깨어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설교 잘 들고 계시는데, 여러분 설교 나눔지 이렇게 그 설교 주보 안에 이렇게 보시면 나눔지가 있어요. 거기에 써보세요. 죄가 개입되면 모든 관계는 죄로 인해 깨어지게 됩니다. 죄는 분리하는 속성이 있어요. 깨트려 버리는 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사이좋은 부부 관계를 할지라도 불륜의 죄가 개입되게 되면 그 부부의 관계가 깨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 사이라 할지라도 불신의 죄가 개입되잖아요. 그럼 친구 사이가 깨져요. 우리가 몇 년지기 친구인데 내가 자네를 위해 보증도 쓰고 내가 정말 자네를 위하면 내 모든 걸 다 내줄 수 있다. 서로 좋을 땐 그렇게 좋죠. 근데 서로를 불신하고 반목하는 죄가 개입되잖아요. 언제 받냐 하는 것이, 언제 받냐. 그 사람 쳐다보기도 쉽지 않아요. 그런데요, 이러한 인간관계 안에서 발생되는 죄 심각해요. 그러나 이런 말 있잖아요. 시간이 약이다, 세월이 보약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지금 막 서로 싸워가지고 막 마음이 너무 불편해요. 그래도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세월의 흐름 속에서 상처가 어느 정도 치유가 돼요. 다는 아니라 할지라도. 그래서 어느 순간 그 사람을 다시 만나게 되면 예전처럼 막 살갑게는 못해도 그래도 막 마음 가운데 막 분나오고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누그러지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한번 발생된 이 죄는요, 이런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이에요. 시간이 지난다고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발생한 이 죄는요,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영원토록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단절시키는 죄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부모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부모님이세요. 그러면 우리가 자녀를 키워봐서 알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어떠한 죄를 지으면 너는 이제부터 영원히 내 자식이 아니야, 너는 너하고 앞으로 상종하지 않겠어 하는 그런 죄가 있겠습니까? 없지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달려들어 너는 나쁜 놈이야 라고 정죄와 비난을 해도 부모는 그 자식의 편에 서서, 물론 마음이 아프죠. 그래도 그 자식의 편에 서서 자식의
후원이 될 수 있는 것이 부모잖아요. 내리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인 부모이심이라면 우리가 도대체 무슨 잘못을 졌길래 하나님께서 영원히, 그것도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는 해결될 수 없을 만큼 그 큰 간격을 버려두게 하셨냐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은 이 죄는요,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상식 수준에서 생각하는 나쁜 짓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교통법규를 어겨도 죄예요. 범법이죠. 그냥 자기는 이런 말 했는데 딴 사람한테 와서 다른 말 막 하게 되면 이거는 뭐 도덕적인 죄를 짓는 거죠. 그 사람 믿을 만한 사람 아니야. 범법은 안 해도 도덕적인 죄를 짓는 것이에요. 신용을 잃어버리는 것이, 이거 다 죄예요. 근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는 이 죄는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 죄, 범법, 범죄, 도덕적인 잘못, 이 정도 수준이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요, 이렇게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짓지 말아야 하죠. 그러나 육신이 연약해서 짓게 되는 이러한 죄들을 신즈라고 표현합니다. 복수를 사용해요. 신즈. 그런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게 만든 이 죄는요, 단수로 표현해요. 신. 우리 암송학은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할 때 이 죄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영원토록 갈라놓는 그 근본적인 죄, 원래의 죄. 그래서 이 죄를 오리지널 신, 원죄다라고 부르기도 해요. 근데 이 죄가요, 이 원죄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죄의 삭은 사망에다 했어요. 죄가요, 우리들처럼 열심히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회사에 가서 어떤 비즈니스를 하면서 열심히 일하시면 그것에 대한 웨이지를 받잖아요. 샐러리를 받아요. 근데 죄가 그렇게 열심히 일해가지고 받는 임금, 웨이지가 뭐냐면 사망입니다. 사망. 그래서 사람이 한번 태어나면 육신적으로 한 번은 꼭 죽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죄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한 번은 죽게 만드는 것이에요. 근데 그런 과정 가운데 죽음에 이르기 전까지 우리들이 수많은 죄를 짓죠. 생각의 죄, 정욕의 죄, 육신의 죄, 안목의 죄, 생각의 수많은 죄를 지어요. 그런 죄들이 있도록 만든 그 근본적인 근원, 그 오리지널 신이 바로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할 때 이 죄인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우리 하준이가 태어나서 축복기도 받을 때 얼마나 이쁩니까? 정말 너무너무 이쁘잖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하준이뿐만 아니라 우리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원죄를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선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의미로는요, 이 원죄를 갖고 태어난 사람들이 이 죄의 간격을 한번 해결해 보려고 갖가지 노력을 해요. 그래서 이 죄의 관점으로만 인생을 평가해 본다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한 사람도 죄 없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름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다라고 단정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이런 도표를 보시면요, 죄에 빠진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자기의 노력으로 나아가려고 애를 씁니다. 구원을 얻어보려고 애를 써요. 자기의 노력으로 구원을 만들어 보려고 노력하는 것이에요. 근데 화살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화살표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좀 그림이 더 크면 이 간격을 좀 더 크게 그리면 좋았을 텐데, 하여튼 결과적으로는 이 죄에 빠진 사람들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도달하지 못해요. 어떤 사람들은 철학을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요. 어떤 사람들은 과학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종교를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선행을 가지고 나아가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화살표의 방향이 참 중요합니다. 사람 편에서부터 나온 방법으로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화살표 방향 보시죠? 방향이 바뀌었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방법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들어 놓은 길을 통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께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그림 한번 비교해 보실까요? 전에 보였던 그림과 지금 그림을 한번 비교해서 보여주세요. 화살표의 방향이 분명히 다르다는 것 아시죠? 사람의 자기 노력으로는 하나님께 갈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방법으로는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얼마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 친히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잖아요. 영적인 아버지께로 나올 자가 없느니라. 한국말에는 그냥 길, 진리, 생명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영어에는 또 헬라어 원문에는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영어 공부하셔서 아시잖아요. 그냥 부정관사와 정관사의 차이 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I am a way of many ways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I am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하나님께로 이룰 수 있는 the way, 유일한 길이 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유일한 길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태평양은 사람의 힘으로 노력해서 수용으로 건널 수 있는 거리가 아니에요. 그러나 태평양은 사람이 만든 배나 비행기를 타면 얼마든지 건너올 수 있는 거리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제가 30-40년 전에 호련단신의 몸으로 태평양을 건너왔습니다. 진짜 건너오셨어요? 요즘에야 비행기가 잘 발달됐으니까 감사한 거니 아틀란타에서 직항이 있다면서요. 서울까지 가는. 한번 탁 타면 그냥 서울까지 가는 거예요. 옛날에 비행기가 발달되지 않을 때는 수영해서 오셨나요? 배를 타고 오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것이에요. 우리의 노력이나 행위가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유일한 방법을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지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여러분 정말 몰라서 알 수 없다 고백하는 겁니까? 알죠.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내 노력이 아닌, 내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다 표현할 수 없어서 우리가 이것을 알지 못한다. 반어적인 표현을 사용해서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 고백하잖아요. 이것이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 good news,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이 되는 것이에요. 내가 행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이미 영적으로 다 죽어서 철저하게 무능력해진 그 상황 가운데 있는데 화재가 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그냥 주저앉아서 구조대원이 올 때까지 기다리거나 그냥 죽어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구원자 되신 예수님께서 저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 죄의 간격을 자기의 십자가로 다 메워주시고 우리의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갖기 위하여 부활 승천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 하나님의 은혜가 저절로 믿어지게 돼요. 이 은혜가 믿어져요. 신기하죠. 저는 예수 믿기 전에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져.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과학적 근거, 이 원숭이에서 사람 됐다는 게 다 증명되었고 지금 막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다 배워왔는데 무슨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다. 코웃음을 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게 믿어져요.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 역시 우리가 만들어내는 거 아니에요.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믿음을 선물로 받아 얻는 거예요. 그러면 전에 믿어지지 않는 이 하나님의 창조가, 하나님의 은혜가 믿어져요. 신기하죠. 그래서 이제는요, 너 예수 믿지 마. 너 예수 믿으면 너 큰일 날 거야. 그래도 믿어지는 거, 어떻게 믿어지는 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렸다는 그 사실이 나를 위한 사건이라고 믿어지는 걸 어떡하겠냐고요. 안 믿어지는 것도 기적이지만 믿어지는 게 진짜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했다고요? 얻은 거예요. 얻은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행위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구원을 얻은 것이에요.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얻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구원을 얻은 것이에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왜냐하면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은 사람,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사람은 구원 이후에도 내 노력과 내 의로 살아갈 필요가 없어요. 물론 노력하는 사람과 노력하지 않는 사람, 노력하는 사람이 훨씬 훌륭하지요.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들여가지고 내 주먹을 믿고 내 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의지를 들여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내 의지를 들여, 좀 더 크게, 내 의지를 들여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살아갑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이후에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의 삶의 모습인 것이지요. 주의 손 의지하고 갈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의 손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이지요.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그럼 어떻게 돼요?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들여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것이에요. 이것은 마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때 우리와 함께 악수해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손을 탁, 구원의 손을 내면 우리도 우리의 노력과 행위로 탁 악수해내서 하나님 반, 내 반 탁 악수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때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손목을 잡아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해보실까요? 옆 사람 손 잡지 마시고 여러분 손 한번 잡아보세요. 한번 다 잡아보세요. 네, 오래 기억나시라고. 여러분 손목을 딱 이렇게 잡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지 않고 손목을 딱 잡아주셨어요. 그러면 남게 된 내 손을 가지고 뭐 해야겠어요? 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룰루랄라, 나 혼자 막 마음대로 살아가면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주신 믿음으로 내 손목이 잡혀졌으니, 구원을 얻었으니 나도 내 의지를 들여 내 손을 하나님의 손목에 대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한 것이지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얻는 것입니다. 구원은 받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같이 고백할까요?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요, 제가 한 가지 특별한 시간을 갖길 원합니다. 제가 복음을 제시하길 원합니다. 구원에 초청을 하는 기도를 드리길 원해요. 여러분, 우리 중에 혹시 아직까지도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고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원자로 모셔드리지 못하신 분이 혹시 계십니까? 그래서 반복되는 신앙생활 속에 내 힘과 노력으로 구원을 이루어보려고 나름 애쓰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 훌륭할 수 있습니다. 노력을 하나도 안 하는 사람보다 훨씬 나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죄송한 것은 그렇게 노력한 결과가 아무 노력도 하지 않은 그 결과하고 똑같은 결과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노력이 아닌,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한참 전에, 그것도 2000여 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으로 내려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 분명한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겸손하게 우리의 의지를 드려, 주님, 저는 제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저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자, 영접 기도문을 읽어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할 겁니다.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담당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할 거예요. 혹시 오늘 말씀을 듣고 이미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은 다시 반응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한번 너희 마음에 들어가면 내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하며 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마 말씀하시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예수님 영접하고 또 믿고 할 필요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내 노력과 내 힘으로 살아왔던 내 인생의 모습을 포기하고 내 마음에 무장 해제를 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구원의 방법, 그 길을 따라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이렇게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구세주로 믿기를 원하시는 분, 영접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여러분 오른손을 들으셔서 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그 마음 가운데 결단하신 분은 여러분 오른손을 들어서서 표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내리시고요. 이미 다 구원의 확신이 있는 분들로 알고 손을 드신 분들을 위해서 그분들만 기도하면 어색하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미 예수님을 믿으셨지만 이 기도문을 함께 따라해 주시고요. 정말 그 마음 가운데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시는 분들은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이 기도문을 함께 기도하여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할 때 한 구절씩 따라해 주세요.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담당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믿음입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있지도 않는 우리의 의로움, 우리의 알량한 자존심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음으로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